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재앙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재앙막을 방주 만드는 예배자입니다. 이건 지난주 거였고요. 이번 주는 재앙 시대 치유할 하나님의 나입니다. 당신은 재앙 시대를 치유할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시대 치유할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아 버리면은 이게 재앙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거든요. 왜 내쫓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 실과가 있잖아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산다?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의 상태에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밀 주시죠? 여자의 후손, 양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이런 조건을 이렇게 갖추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시기 원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는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고 또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아마 구원받은 자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죠. 이렇게. 아니면 다른 곳에 쓰임 받거나 그죠? 그런데 이 쓰임 받는 자 중에서도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쓰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전도자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부르셨다.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5가지 승리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62가지 미리의 비밀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부르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지만은 이 빛을 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답을 가진 바로왕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이 없어요. 이 뭡니까? 다리오 왕이 답이 없습니다. 가이사가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없는 현장에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죠.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또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대부분. 서로 이권 싸움, 서로 네 거 내 거 하면서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공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로 가는 거죠? 살리는 자로. 세상은 점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질병, 온갖 이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로, 예. 요즘 이 뭐죠? CRPS인가 하여튼 그 무슨 막 뼈가 엄청 막 칼로 막 베는 듯이 아픈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또 어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병 명칭이 지금 정확하게 하네. CRPS인가 뭔가 하여튼 그건데 이제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은 몸이 불타는 느낌 또는 칼로 막 이렇게 뼈를 막 이렇게 하는 느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약을 먹어도 고통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단체가 생겼냐? 이 고통은 뭐 의학적으로 막 마약성 이 마취제를 써도 안 통하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안락사 시켜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젊은 사람이에요. 몸도 건강해요. 건강한데 겉보기에 멀쩡한데 이 엄청난 극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락사를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보니까 뭐 공인중개사 뭐 온갖 자격증도 많이 따고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 참 바르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 극심한 고통,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안락사를 결정한 거예요. 안락사 뭔지 아시죠, 그죠? 네.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 편안하다. 네. 내가 평생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는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앙과 질병이 어쩔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온갖 정신 문제, 환청, 환각, 그죠? 가인을림. 답이 없습니다. 분쟁과 다툼만 있고 재앙만 있는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복음의 답 가진 자,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로 우리 성도인과 렘넌트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성도인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안다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반 술객의 10배의 지혜를 가졌다고 나오죠. 그죠? 모세가 수많은 술객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예. 그게 다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방주를 짓는 자. 지금 온갖 네피린 전략으로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온갖 흑암 미디어, 사탄의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흑암으로부터 지킬
방주를 짓는 자. 예. 나를 위한 방주, 후대를 위한 방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이 있지 않습니까? 237개 나라. 이들을 살릴 오직 복음의 비대면과 또 영적 컨텐츠, 미디어, 이거를 준비하면서 237개 나라를 위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 그죠?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해운 산업 하시는 우리 장로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예. 지금 뭐 130 몇 나라에 지금 복음 콘텐츠가 전달되게끔 세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그들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갈급한 시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미얀마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 비대면이 된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우리 미얀마 전도학교 참석해 보면은요, 이 비대면이 되니까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더 갈급하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이 시간표구나. 이때 복음 콘텐츠와 복음의 미디어가 그들에게 전달된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3단체와 우상 종교 이단들에게 237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사단에게 237개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237을 회복할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위해서 렘넌트들이 학업도 준비해야 돼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드론 요거 조금 날려가지고 하루에 뭐 300, 500 이렇게 번다니까요. 뭐 장난감 아니니까 요거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몇 번 한 다음에 그렇게 번다는 게, 그죠? 다가올 시대가 엄청난 시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때에 성경에는 이미 비대면과 영적 컨텐츠와 미디어가 있었다고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말씀 받았죠, 그죠? 이미 모세가 흑암 이 사단을 꺾는 그 기도로 애굽을 박살낸 거예요. 비대면으로 끝장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비대면의 최고봉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이 영적 컨텐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자, 빼앗긴 237 나라를 본 보좌의 축복을 가진 영적 파수꾼인데요. 먼저는 아무런 답이 없는 현장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방주를 지어 나의 오직을 방해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해야 될 것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는 복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아비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이 뭐가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생명빛 교회 24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렘넌트 시스템을 계속 세울 수 있을까? 이걸로 오직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24입니다. 그냥 계속. 예. 지금 저 현장은 어떻게 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일까? 이걸로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오직 속이 24시 되면서 세상 살릴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이 나오고, 여기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하면서요, 만든 작품이 몇 개 있다니까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구현을 못했는데 아직 우건사님한테 넘기진 않았어요. 몇 가지 게임이 있어요. 게임도 있고 작품도 있고. 근데 뭐 했냐? 나는 이 유초동부를 내가 진짜 꼭 살려야 되겠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이 제가 있는 그 초등학교에 그 지역에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강북에 있는 이 300여 개 초등학교에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이랑 현장도 같이 가보고 학교 앞에는 어떤 떡볶이집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 현장 주변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지 알아보고, 거기서 이제 렘넌트 전도학교도 세워지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집중훈련도 그 유일성 재창조가 그냥 거기에 딱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딱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평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24시 계속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도 침대에 누워서 병원 저 기구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대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오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그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시대는 그냥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3단체가 이 빼앗긴 237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오직, 사단의 유일성, 사단의 재창조 작품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붙잡은 자가 이 나의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자, 성경 속에 숨겨진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 앞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적으면요, 비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대면 방법, 또 영적 컨텐츠, 미디어, 우리 같이 사는 처제가 엑소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수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면서 여기 원래 공연장 빌려서 공연할 때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왜냐?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서 콘서트를 참석을 하는데 20만 명씩 접속한대요. 20만 명씩. 우리나라에서 20만 명 받아들이려면 어디 빌려야 됩니까? 빌릴 데가 없어요. 어디를 빌려요? 지금 저러 야구 뭐 이런 운동장 그런 데 빌려도 20만 명 됩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비대면 하면서 20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엑소 공연 그거 하나만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가수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거 공연을 한다. 막 몇백만 명이 막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 버리겠죠.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오면서 명상 콘텐츠 엄청 많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명상 콘텐츠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막 게임에 더 심각하게 중독되고 막 집에만 있으니까 막 비만 생기고 막 이상해지니까 지금 3단체들이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명상 콘텐츠 막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다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예배. 예.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이 뭡니까? 서신서들, 모세오경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소문으로 전달된 거예요. 예. 주변 나라들에게.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실현이 되냐?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고 분명히 237개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237개에 관련된 증거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 여기에 확신하는 사람. 그 장로님도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딱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 증거를 이미 주고 계시고 증거 주실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3단체를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3단체를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것을 두고 기도로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도로 꿈을 꾸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로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직은 뭡니까? 제가 같이 공부했었던 그 동기 중에 한 명은 농아인이에요. 전 세계 9억인 농아인 살릴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각 나라에 농아인 RUTC를 세우고 농아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 오직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서 사람도 하나님 막 붙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만들어지고. 제 동기 중에 이제 손선익주 목사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3단체 막 프리메이슨 회관 이런 거 실제 보면서 야 근데 교회는 막 다 팔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막 크게 지어져 있단 말이죠. 야 저게 대체 뭐냐? 와 나 기도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3단체 프리메이슨 거기에 대해서 10년 넘게 하면서 지금 이제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교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사이트 팀 또 거기에 필요한 산업인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고 계셔요. 왜냐 하나님과 필요가 맞으니까.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의사. 자,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죠. 이걸로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흑암 세력이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제는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영적 세계란 뭐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거를 누리는 영적 의사. 그죠? 실제로 우리
영화 찍는 감독 얘기 제가 몇 번이나 했었죠. 거기 영화 배우 중에는 진짜 귀신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저쪽 그 이제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고 있어요. 대학로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있고 그쪽에 이제 연극 공연만 하는 그 이렇게 그 세트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연극 기획 연출 이거 하는데 배우들하고 하는데 배우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다크서클레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귀신에게 시달리고 마약하고 너무나 막 공허해가지고 우울증 걸려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게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영적 문제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나와는 다른 인격을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이 축복을 누려가지고 그 현장에 이 뭡니까 공연하는 연극인 희극인들 전문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게 뭘로 나옵니까? 대학로 전도학교로 바뀌었어요. 네, 대학로 전도학교라고 사실은 매주 여기 링크가 올라와요. 매주. 그래서 야 어떻게 저기 한 사람이 저렇게 시작했는데 대학로 전도학교 이제는 그거에 관련된 교수, 전문인, 희극 배우,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런 거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 만들어지니까. 그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게 영적 컨텐츠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 하나 둘씩. 자,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건을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할 것은 정말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실상이구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CRPS 그 환자들이 고통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환자분들 바닷가에 내려가서 호흡시키면서 복음에 집중시키면 혹시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 많이 봤으니까. 요즘은 희귀병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기도로 내 자신과 현실과 사건 이거를 보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시 보면은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것이죠. 문제되는 많은 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되는 일, 만남 모든 것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면서 썼던 게 시편이잖아요. 모세가 방랑자 시절에 썼던 게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이게 나와요.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언제 나왔습니까? 피아노 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아빠한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예화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나에게 문제되는 모든 일 속에서 걸작품이 나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렵다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속이고 있죠. 그러나 이 분위기에 속지 않고 재앙과 분쟁을 그치게 하는 영적 결단으로 그래 사람들은 자리싸움 할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 끌려가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은 영적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죠? 영적 의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인생 편집, 그 다음에 기도로 미래 설계. 기도로 미래 설계.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주실 나의 응답을 두고 디자인하는 것이죠. 렘넌트 때 메시지 1강 2강입니다. 3강 나갈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은 저게 대체 무슨 소린가. 렘넌트 대회 1강 2강이었습니다. 자, 3강. 우리는 앞으로 세상 서밋을 복음으로 살리고 답주는 영적 대사죠. 세상 서밋 앞에.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재앙 시대. 그 재앙 시대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금 빼앗겼구나. 이거를 가지고 237을 빼앗겼구나. 교회가 이거를 빼앗겼구나. 신자가 이거를 빼앗겼구나.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빼앗겼구나. 그러니 나 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겠구나. 이때 우리는 영적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서밋 앞에서는 재앙 시대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라. 미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현명한 게 뭐죠? 가정과 자신과 가정과 현장을 위한 방주 짓는 예배입니다. 왜냐? 이 예배 속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제는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오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왜 이 시대에 예배, 방주 짓는 예배가 가장 현명한 것이냐? 이 예배 속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습니까? 내 인생에 걸어갈 길,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고 내가 해야 될 거. 아,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뭘까?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에게 나보고 지금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뭔가? 저는 이제 어제 렘넌트 연합 예배 시작하면서 렘넌트들한테 이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 어른들이 선대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이 길을 빨리 찾을수록 고생을 덜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여기에 감동되는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우리 이번에 태영아 유아 유치 수련회 하는데 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가서 뭐 해야 될지, 식당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시작할 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택하시고 또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우리 렘넌트들,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다. 말씀 나누고 우리 현장 갔거든요. 식당 갔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식당
근데 그 집이 또 맛집이에요. 유명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식당은 또 바글바글해. 또 가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또 우리 계곡 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계곡 가려고 했던데 딱 갔더니 사람 너무 많아요. 식사하고 와서 가보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 또 우리 딱 있을 수 있게끔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세상을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인생 편집, 하나님의 계획으로 미래 설계, 모든 민족을 향한 디자인의 작품. 예. 자, 앞에는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 예. 자,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과 생각과 마음을 편집해야 돼. 나는 누굽니까? 그죠?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편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재앙막을 영적 서밋, 답을 주는 전도자로 이 직장과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오직 담고 들을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안과 감사이고, 나는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지만은 내 생각은 가장 높이 있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나와 현실과 사건을 보고 보좌의 축복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설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 현실과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요걸로 내가 올인해야 될 미래, 이거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내가 살리고 답을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근데 그들과 자꾸 싸워야 할 대상으로 내가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처럼.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거기 보내놨는데 자꾸 다른 나라들하고 분쟁하고 다른 거 하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 보내시고 돈 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난 사건 일 속에서 이거 찾고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237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질문하고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시대는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비대면 영적 컨텐츠, 또 복음 미디어로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지금 나는 왜 이 문제와 일들과 사건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나의 현장을 향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237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른 것도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방향을 찾고 말씀 안에서 나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메시지 내용이 좀 많지만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서는 나에게 와닿는 부분만 딱 이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단어만 붙잡으셔도 돼요. 네. 한 줄만 붙잡으셔도 되고. 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렘넌트 대회 1, 2, 3강을 통하여서 이제 이 시대에, 이 미래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긴 237 나라를 본 보좌의 축복 가진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인 의사로, 세상 서밋을 살리고 답을 주는 영적 대사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며 그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실현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때에 우리의 예물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미래를 향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